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6절입니다.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잠언 2장 6절로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자, 6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신령한 지혜의 원천이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이 임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도 이에 대해서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욥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시며 라는 이 동사 표현은 원본상은 미완료형으로 표기돼요.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며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만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말라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진주와 다이아몬드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적셔줄 한 모금의 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린 나이에 여전히 반역과 모반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에게 절박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제시하였던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니, 피를 넘어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주저함 없이 지혜라고 대답했습니다. 1회 그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그에게 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가치보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 큰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갈급하게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받지 못했던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갈급과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즉 불경하고 거짓된 믿음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에 이를 세상의 헛된 가치와 바꾸는 어리석고 망령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앞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얻으며 세상 최고 가치를 소유해 주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편 16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전도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해준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그것을 구하여 찾으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길을 깨닫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 공의, 바르다, 곧다라는 말과 이런 말에서 파생된 말로 도덕적 의미의 올바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공평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하며 정직은 인간의 내적 면모, 곧 그 사상과 양심에 있어서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에 5절부터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된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본문은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가 해결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해야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각자의 옳은 대로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양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의 길만 보고 걸어가는 습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 순간 가장 선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주 근시안적 인생의 특징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은 결국 실패와 파멸로 기결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쟁기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 달리 그가 쟁기질을 한 곳은 왔다 갔다 하는 갈지자 모양으로 삐뚤어지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보면서 쟁기질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쟁기를 끄는 소를 보면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움직이는 물체를 갖고 목표물을 정해서는 안 된다. 저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보면서 쟁기질을 해봐라. 저 나무는 결코 움직이지 않기. 그것만 보고 쟁기질하면 똑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주관적 판단, 시대가 변하면 달라지는 인간의 규범과 법규는 결코 우리에게 참 세상의 이치, 즉 공의, 공평, 정직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 지혜를 통달하고 깨닫게 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판단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으며 올바른 사상과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온전한 삶,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같이 살아감으로 도달해야 할 올바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길을 가는 것이며 생명의 길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알고 깨달아 선한 길을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이루어내는 주님 보시는 영광의 그 길,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